한 청년이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20분 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엔진은 켜져 있었고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고민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난주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켜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차장에서, 어떤 이는 현관문 앞에서, 어떤 이는 마음속에서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가 너무 차가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냉기가 자리 잡았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무관심만 남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70%가 교리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상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으며 깊은 상처를 안고 떠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놓친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교회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함께 치유받는 공동체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곳이며 약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는 다시 생명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고발이 아닙니다. 변화를 향한 초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떠난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은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이 10년 동안 충실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출석했고 새벽 기도회에도 나갔습니다.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했고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는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의 부서가 통폐합된 것입니다. 10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어린 두 자녀가 있었고 퇴출 상한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날 주일 그는 평소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구역장을 찾아갔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고, 앞이 막막하다고, 가족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역장은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러 가버렸습니다. 대화는 2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로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 5분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누군가 함께 울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는 공감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에게 기도하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무도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취업은 잘 되어 가느냐고, 가정은 괜찮으냐고, 필요한 것은 없느냐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화에 바빴고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3개월 후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왜 교회에 안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떠나느냐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교회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데 교회는 나를 외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 집사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돌아온 말은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영적인 답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이혼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상황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바쁘다는 핑계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편 34편 17절은 말합니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듣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듣기를 멈췄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영적인 답만 주고 인간적인 공감은 잃어버렸을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빠르고 듣기는 더딥니다. 누군가 고민을 말하면 우리는 즉시 답을 주려고 합니다. 조언하려고 합니다.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하다고,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내게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보이지 않는 서열, 보이지 않는 차별이었습니다. 한 40대 집사가 작은 사업을 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 임원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고 중요한 결정에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도 참여했고 각종 모임에서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의 사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고 자신의 월급도 받지 못하는 달이 생겼습니다. 교회 헌금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모임에 초대받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로가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업이 많이 어렵다면서요? 헌금은 계속 가능하겠습니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집사가 아니라 후원자였다는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이 있을 때는 형제였지만 없어지자 부담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를 한 인격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 자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울분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기로. 3개월 후 그는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왜 떠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가난한 사람은 투명인간이 됩니다. 식사 모임도 수련회도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고 약한 자는 뒷전입니다. 부자의 의견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가난한 자의 의견은 무시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2장에서 경고하는 바로 그 죄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죄입니다. 한 싱글맘은 교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캐묻거나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동정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로 대우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교회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은 환영받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부담스러워집니다. 유익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교회는 약한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들의 클럽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공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고백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 20대 청년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예배 준비도 하고 후배들을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찬양팀에서도 활동했고 각종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청년부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의 일입니다. 교회는 그를 징계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모든 사역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3개월 후 징계는 풀렸습니다. 교회는 그를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 사건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리더십 회의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거론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 사람 말이죠? 그 일 있었잖아요.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맡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거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잘못을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를 조심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은 변했다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3년을 견디다가 결국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교회는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셨는데 교회는 과거에 묶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재정적인 문제로 실수를 했습니다. 교회 헌금을 잠시 빌려 쓴 것입니다. 즉시 갚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도 어떤 재정 관련 사역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 낙인을 짊어지고 살다가 결국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한 마음을 불편해합니다. 실수한 사람을 경계합니다. 한 권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녀가 신앙을 떠났을 때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하면 육아를 잘못했다는 시선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로 낙인 찍힐까 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지만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척했습니다. 교회에서 용서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진심을 감춥니다. 약함을 드러낼 수 없고 실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척해야 하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신 공동체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고백은 진실보다 체면을 택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장년부 리더 중 한 분이 다른 성도에게 공개적으로 폭언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예배 후 주차장에서였는데 작은 접촉사고가 났고 그 리더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 일로 상처받은 성도는 담임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말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그 일을 목격했고 교회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목사는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위해 많이 헌신했으니 이해해달라고. 오랫동안 섬겨온 분이고 장로 후보로도 거론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교회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덮였습니다. 그 리더는 간단한 사과만 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썩어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성도는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6개월 후 그 성도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을 목격한 다른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일부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진실을 덮는 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분열자가 됩니다.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교회는 겉으로 평안한 척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척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고 외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위장된 무감각입니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거짓된 평화라고.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한 공동체. 표면적으로는 웃지만 내면적으로는 썩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에 문제 있는 행동을 제기한 성도들이 오히려 이중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리더십을 보호했지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났고 교회는 계속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 척 운영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됩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이 분열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교회는 병들어갑니다. 암세포처럼 문제는 자라나고 교회는 점점 무너져갑니다. 5번째 고백은 사랑받지 못한 평생의 교인입니다. 한 70대 권사님이 4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유년부 부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여전도에 임원도 했습니다. 교회 청소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식사 준비도 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들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도 구역장도 그 오랜 시간 함께했던 교회 식구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딸이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병문안이라도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집사 한 분이 왔습니다. 5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그분은 퇴원 후에도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혼자 교회에 갈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헌금 자동이체가 끊겼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무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성도가 아니라 헌금 번호였다는 것을. 40년 동안 섬긴 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 가치는 돈이었다는 것을. 그분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딸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40년 동안 섬겼지만 단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고. 봉사자로는 필요했지만 한 인격으로는 존중받지 못했다고. 1년 후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이 재발한 것입니다. 장례식 때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도 왔고 장로들도 왔고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었다고, 헌신적이었다고, 본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교회를 섬겼지만 교회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필요할 때는 부르고 필요 없을 때는 잊어버렸다고.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했다고.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증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한 집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지만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다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지만 삶을 나누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는 모임의 장소일 뿐 공동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두 친절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각자 흩어진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클럽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는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필요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관계 없는 교회는 껍데기뿐인 교회입니다. 건물은 있어도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구조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합니다. 첫째는 숫자에 대한 집착입니다. 출석 인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가만 중요하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적 성장은 있지만 질적 성장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부흥을 꿈꿉니다. 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한 머릿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 사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부를 맡았을 때 담임 목사가 첫 번째로 물은 것은 출석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지난주보다 늘었느냐 줄었느냐만 물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숫자만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 사역자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청년들을 돌보는 것보다 숫자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결국 번아웃이 와서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숫자를 원하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고. 둘째는 침묵의 문화입니다. 문제를 말하면 분열자 취급을 받습니다. 한 장로는 교회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2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교회는 재정 문제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잠언 27장 5절은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책망은 사랑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책망을 불순종으로 여깁니다. 비판을 불신앙으로 여깁니다. 셋째는 효율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프로그램이 먼저입니다. 한 전도사는 설교 준비와 각종 회의에 쫓기다 보니 정작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사역자가 영적으로 메마른데 어떻게 성도들을 채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르다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앉아만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르다처럼 많은 것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깊은 교제는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만 생명력은 없습니다. 넷째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면 믿음이 약한 것으로 여깁니다. 한 권사는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교회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천국에 갔으니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앞에서는 웃었지만 집에서는 혼자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가장 짧은 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부활시킬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셨습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억압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기쁠 때 찬양했고 슬플 때 탄식했고 화날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다섯째는 성공형 신앙입니다.
틀에 맞지 않으면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싱글 청년은 교회에서 결혼 안 한 30대는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받는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결혼 권유를 받고 자신의 선택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를 위해 일하면서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틀에 박힌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섯째는 권위의 신격화입니다. 질문은 불신앙으로 낙인 찍힙니다. 한 청년은 설교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했다가 불신앙자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그러한가 확인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고 성경으로 검증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도구가 됩니다. 교회가 차가워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떠납니다. 하나하나씩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교회를 바꾸는 것은 거대한 개혁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를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진심 어린 행동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혼자 앉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나누는 것,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이런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이 교회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출석 인원이 5,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었고 프로그램도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부름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대형 교회에 있는 것이 낫다고, 시골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작은 교회로 가기로. 첫 주일 출석 인원은 3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고령자였고 청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주 성도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든 성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플 때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힘들 때는 전화를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신앙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그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1년 후 출석 인원이 2배가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3년 후에는 200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라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아니고 뛰어난 설교를 한 것도 아니라고.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라고. 이것이 교회 회복의 비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조언보다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5분의 경청이 1시간의 설교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 리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배가 힘들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즉시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답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혹은 기도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는데 후배가 위로받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 해결책도 주지 않았는데 후배가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청의 힘이었습니다. 경청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중요하다고,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 있다고, 나는 당신을 신경 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투명성입니다. 숨기지 말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리더십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한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상세하게 공지했습니다.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일부 리더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냐고, 성도들이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 고집했습니다. 투명해야 한다고 숨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재정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헌금도 늘어났습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가 헌신을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실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사람을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한 청년부에서는 리더가 실수하면 그것을 배움의 시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함께 나누고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정죄하지 않고 격려한다고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시 시도해보자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한다고 합니다. 실패가 허용되는 곳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넷째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직분보다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를 때 진정한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위계가 아니라 평등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한 교회는 직분을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형제 자매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했습니다. 70대 장로님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20대 청년이 장로님을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가 먼저 실천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신분의 벽이 사라지고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등이 사랑을 낳았습니다. 다섯째는 작은 모임입니다. 큰 예배보다 작은 나눔이 사람을 살립니다.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10명 이하의 소그룹에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대형 집회도 좋지만 작은 가정 모임에서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소그룹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주일 예배에서는 설교를 듣지만 소그룹에서는 삶을 나눈다고. 소그룹에서 진짜 관계가 형성되고 진짜 공동체가 경험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작은 무리로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했습니다. 그 작은 모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섯째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권위가 아니라 본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모범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이자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한 담임 목사님은 매주 토요일 교회 화장실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말렸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집사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계속했습니다. 섬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들이 교회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더 섬기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회복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사, 하나의 관심, 하나의 미소에서 시작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늘 혼자 앉는 권사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지나쳐갔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청년이 용기를 내서 인사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간단한 인사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좋은 날씨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청년이 인사했습니다. 권사님,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또 그 다음 주에도 인사했습니다. 매주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지금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들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사 덕분에 교회가 즐거워졌다고.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인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사 하나로 권사님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다른 혼자 앉은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년 동안 받지 못한 관심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후 그 권사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던 사람들, 외로웠던 사람들이 권사님을 찾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파급 효과를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한 교회를 살립니다. 한 번의 관심이 한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한 번의 미소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것이 교회 회복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반죽음이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해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피해갔습니다. 그들은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했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멸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진 사람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봤습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가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대답은 명확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게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눈물을 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멈춰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상한 갈대는 쉽게 부러집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꺾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작은 바람에도 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존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심지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들의 작은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기름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한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집사님의 눈물샘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 만에 누군가 자신을 봐준 것입니다. 몇 년 만에 누군가 관심을 가져준 것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에 대한 좌절감, 가족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집사님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한 해답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 자신을 봐주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이제 다른 힘든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극적인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사람씩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을 지킵니다. 오늘 당신이 보낸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예산의 규모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라고. 한 지체가 고통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 필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창한 것을 시도할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혼자 앉은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십시오. 슬퍼하는 사람 옆에 앉아주십시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당신의 5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차가운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씩 하루씩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이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결단이 교회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